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참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께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방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끊임없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대하고 이겨나가는가, 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5편은 다윗은 거짓과 악의에 찬 말로 자신을 음해하려는 대적에게 시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 시편 5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대적들의 모습을 4절에서 6절에서 죄악을 기뻐하는 모습, 오만한 자의 모습, 행악을 자행하는 자의 모습, 거짓말을 일상으로 하는 모습, 남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모습, 상대방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을 때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억울한 것,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어려움, 그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가장 먼저 집중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왕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알기에 다윗은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아요. 왕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왕 대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왕 대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나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나가셔서 나의 원수와 대적을 갚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바로 이러한 관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것을 지켜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갖고 있는 확신을 이 가운데 담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있기에, 이 확신 가운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았다면 이제는 그러한 관계 안에 있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4절서부터 6절에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지니신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지니고 계신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 즉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반드시 멸망시키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들을 혐오하는 분이심을, 혐오하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왕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지니신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 안에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매일 아침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요? 그래야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무쌍한 내 감정이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게 되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내가 환경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있는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죄 하나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매일매일마다 기도하러 나가고 매일매일마다 예배하고 매일매일마다 말씀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다윗이 누리는 것은 주의 사랑의 풍성함이라는 것. 무엇일까요? 날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나의 죄를 끌어안고 함께 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마다 느끼기에 다윗은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사랑이라는 원어적인 뜻은요, 변함이 없는 사랑을 매일매일마다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그런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자녀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이 캄캄한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악인들은 10절에 보면 무엇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주께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악인들은 무엇이 가득하다고 얘기합니까? 많은 허물로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반면에 악인에게는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말해요. 왜요?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공경이 다윗에게 닥쳐왔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길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상황에 휩쓸려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시고 확신 있게 주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